돌아오게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 만족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나눴던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겸손과 섬김이 참된 기쁨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러한 겸손과 섬김의 태도를 그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가치를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다른 현대인들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가치를 둘까? 내가 가치를 두는 것과 성경이 가치를 두는 것이 일치될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성경에 맞춰가는 거예요. 성경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내 생각을 성경에 있는 그 가치를 내 생각으로 각색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가 성경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내 가치를 성경적인 가치로 바꿔갈 때 나는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잃어버려야 될 손해도 있어요. 힘든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참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인 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상기해 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돈이나 명예, 권력, 성공을 만족의 요소로 여기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결국 더 큰 공허함만 우리에게 가져올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 바울은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는 그 앞부분을 보면 바울이 나도 잘난 척 좀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나도 나를 자랑해 봐야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할 게 많냐? 나에게는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과거형으로 돌려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더 가진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만족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해요. 참 근근히 살아요 그래요. 근근히 살아요. 이 말 배경에 또 뭐가 있냐면 죽지 못해 살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근히 살면서 그냥 살아간다면 내일에 희망이 없잖아요. 내가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내일을 위한 희망을 매일매일 만들어갈 수 있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거예요. 내일보다는 모레가 나을 것이고 이러한 삶이 필요한데 바울은 그 가치를 어디다 뒀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는 기쁨을 바울이
누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유대교적 특권과 율법적 의로움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의 혈통, 학문적인 업적, 그리고 율법 준수를 자랑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 파이퍼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은 단순히 세상적 성취가 아니라 그것들이 그의 구원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구원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바울이 율법의 의를 드러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율법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했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지적하거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내게 구주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게 하는 이 일들을 방해하는 역할로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파이퍼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단지 지적 동의가 아니라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다라고 말을 해요.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다. 내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갖고 있지 않다면 오늘도 우리는 헛다리 짚으면서 헛발질하며 사는 거예요. 헛발질하며 사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단순히 지적으로만 동의하지 않고 그분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어디에서 만족을 찾고 있을까요? 세상의 가치와 자랑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께 맞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안경을 쓰는 분들이 안경값이 더 비싸져요. 왜 비싸지죠? 다초점을 쓰기 때문에. 다초점. 근데 다초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근시, 원시 뭐 이렇게 뭐 세 개가 또 동시에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안경값이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특수 렌즈를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초점을 쓰시는 분들이 처음에 다초점을 쓰면 넘어지기도 하신대요. 어질어질해요. 근데 다초점은 얼만큼 압축이 잘 되느냐에 따라서 어질어질함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말하냐면 비싼 거예요. 돈값을 줘야지 더 좋은 거를 쓰면 그냥 편안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보통 다초점이 3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먼 거리를 보는 것, 중간 거리를 보는 것, 가까이 보는 것. 이게 이 안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제가 다초점을 쓰고서 이 안경을 쓰고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어요. 이 안경을 쓰고 배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안경을 쓰고 공차를 이때는 그냥 여러분 안경을 쓰는 거예요. 그냥 일반 안경을. 굉장히 잘 안 보이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게 거리감이 같아요. 그런데 다초점을 쓰면 거리감이 다르기 때문에 공 쫓아가다 넘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출까? 돈에 맞출까? 아니면 명예에 맞출까? 권력에 맞출까? 세상에서 재미에 맞출까? 뭐에 우리가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맞추는 삶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삶의 초점을 맞출 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5절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는 기쁨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우리가 죄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쪽에서 보면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쪽에서 보면 의인이에요. 나는 본래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돼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덮어줘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얻게 됐어요. 의를 얻게 됐어요. 의를 얻게 된 것은 내 공로나 내 수고나 내가 무슨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얻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는 불완전해요.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담대히 세우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존 메가더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신의 율법적 행위를 내려놓고 믿음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었습니다. 이 의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잘난 맛을 산다고. 근데 여러분,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것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0절로 14절인데요. 부활의 소망 속에서 달려가는 기쁨을 바울은 누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지속적으로 나아갔습니다. 존 스토트는 바울의 경주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섰다 그래요. 바울의 경주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섰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목적을 향한 전인격적인 헌신을 보여준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어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산교회에 요즘 30, 40대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2만, 3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30, 40대가 없어요? 무슨 30, 40대가 없냐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려는 30, 40대가 없대요. 동산교회도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못 구한대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문제에 봉착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봉착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목적을 향한 전인격적인 헌신은 무엇을 통해서 나오게 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바울의 경주가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넘어선 거예요.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지 않아요. 이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거예요. 왜요? 개인적인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경건한 삶을 살다 보니 내 눈에 무엇이 들어오나요? 헌신의 필요가 보인 거예요. 헌신해야 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소망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했습니다.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자락하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소망 속에서 참된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 그의 남은 생애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헛발질하던 삶을 마치고 이제는 헛발질하던 삶에서 돌아서서 참된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어제 비상계엄을 두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골 그래요. 자살골 넣었다. 정말 자살골 넣었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살골을 넣거나 헛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부산하게 열심히 무엇을 해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그 봉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경건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이 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나요? 안주하려고 하거나 뒷걸음질 치거나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표들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며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적인 경주를 지속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늘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보고 달려갈 표대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경주가 끝나지 않았고 자신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경주를 다 마쳤을 때 받을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을 핑계로 믿음의 경주를 더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묶이죠. 환경이 묶여요. 목사님 이제는 저는 힘이 들어서 저는 뭐가 어려워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면 타당하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타당하다고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돼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로서 그 경주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경주는 우리의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때에 끝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내 생명이 주어져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는 오늘 호흡이 있다면 오늘 표대를 향해 달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자랑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의 그리고 부활의 소망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자랑과 만족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와 은혜를 깊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적인 경주를 지속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영적 만족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기뻐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